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목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흩어져 있는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그런 상황들인데요. 계층과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바꿀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이 있죠.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도 교회에 오고 부한 자들도 교회에 오게 될 때 그 부한 자들이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모이는 곳이 부한 자의 집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게 부한 자들의 삶의 처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들어감으로써 거기가 첫 교회가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한 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먹고 자기들이 먼저 마시는 그런 것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차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 먼저 가진 자들이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찌꺼기를 주거나 아니면 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 낮은 계층,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는 내 발등상에 앉거나 그 밑에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계급이 교회의 계급이 된 세상을 그때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물질의 소유에 있어서의 가난과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지금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가난한 자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고 부한 자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정확하게 적용되기는 바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소유가 교회에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함으로만 오직 판단되어야 하고 누구를 소유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형제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율법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판단이 살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허용하시는가? 왜 가난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평균적인 삶의 기준점을 높여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가난 가운데 두시는가? 이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안에서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마음속에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긍휼함,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도 두시고 약함도 두시고 모자람도 두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악한 상태, 이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믿는 믿음을 더 부요하게 하는 삶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부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잡을 구할 수 없고 소유를 뺏기고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분들 이렇게 신방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장로님이 옛날에 잘 나가실 때는 저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저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 되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시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약해지니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잘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요해진 것이다.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 이전에는 안타깝지 않았던 것들이 안타까워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요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상태에 대한 긍휼, 그 비어있는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그것이 먼저 믿음 안에서 부요해진 상태라고 하는 그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가난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 사람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이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의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때 교회는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보고 네가 부족하니까 가난하지 이렇게 바라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교회가 품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생각하는 가난에 대한 거룩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장차 임할 심판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산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누군가의 삶을 돌보고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의 삶을 채워나가는 돌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올 한 해 성도들의 삶이 부유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많은 헌금을 들여서 우리가 여러 곳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거라는 거죠. 참 교회가 풍성해지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 풍성함을 더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LA에는 큰 교회도 큰 교회 주변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을 교회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이 더 풍성하겠어요. 문제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게 내 뜻대로 써야 되는 걸 가지고 나누고 갈리고 다투고 싸우고 막 여러 모양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풍성해지고 그 자녀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한데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세상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에 자랑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져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크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또 많이 베푸는 일들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선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교회의 존재에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줬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비록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짧은 시간 목회를 행하시면서 단독 목회 이제 어느덧 20년 차를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가 드러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고 또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어느 한때 또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교회인 수를 5,000명 이상을 안 늘리겠습니다. 해서 막 다 파송하고 막 이런 일들도 벌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5,000명도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가 심판을 이기는 힘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말하는 교회, 많다라고 말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믿음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과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지경을 넓히도록 두신 은혜의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런 나눔과 베풀매 더 풍성해질 때 더 건강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